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25일, 좀 텍사스 시간으로 저녁 8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 소선지자 하다 말고 한 30분 하다가 다 중단하고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그럴 때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말고 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 닫고 다 지워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저녁 먹기 전에 그럼 뭐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제게 한 3주 전에 너 이거 미션 리포트 하나 올려놔라 그런 걸 제가 2번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꼭 이게 무슨 제 자랑하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올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요나서 세 번째 시간 다 캔슬 시키시고 이거 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이거 우리 미션 어떻게 돌아가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시키는 대로 말하겠사오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그룹의 악당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예수님만 무서워하오니 제가 하는 말 예수님께서 책임지옵시오. 그저 이 생명 어떻게 쓰시고 언제 그치게 하실지라도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할 길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길을 갈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이 미션 리포트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세계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오면서 이제 아마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잡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겁니다. 그 허락할 때에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저희 지금 홈레스가 미국에서는 홈레스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LA 같은 경우는 LA의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는 애들이 한 6만 명이 됩니다. 그 6만 명이 부어내는 소변과 대변이 하루에 1톤 정도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에서는 이미 쇼핑이 한 2, 3년 전에 끝난 이유가 거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비싼 드레스를 입고 가는 사람한테 소변을 봐도 경찰을 불러봐도 뭐 한 2, 3주도 안 있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개판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LA나 뭐 이쪽 캘리포니아 또 뉴욕, 시카고 이쪽은 지금 다 엉망이 됐는데 저희 동네는 이제 컨트롤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컨트롤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거지들이 가서 자는 합숙소가 이제 몇 개가 있고 여기 프레스비테리언 나이트 쉘터, 그다음에 유니언 가스펠 미션,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구세군도 있고 그래서 세 개가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애들이 있는데 아마 요즘은 또 텐트 치고 자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것이 깽단들이 나와서 자꾸 죽이고 다니니까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우한폐렴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각 거지 합숙소마다 한 400명, 500명 잤어요. 400명, 500명. 그리고 저녁을 주면서 400명, 500명.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정부에서 85불씩인가 얼마를 이제 줬어요. 그 거지 합숙소에다. 그 사람들은 돈 잘 버는 거죠. 이제 그리고 거지들이 어디 가서 한 끼 먹을 때마다 이제 또 그 나라에서 받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 쉘터마다 거지 합숙소마다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100명을 안 넘어요. 왜냐면 이제 나이 55세에서 60세 이상,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애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냈냐면은, 여기 그, 우리 동네에 그 컨벤션 센터인데, 그게 그 한국말로 말하면 그 시립 건물. 그러니까, 시립건물. 그러니까 이제 시립회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립회관에 보통 한 2, 3만 명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밤마다 지금 한 뭐 2, 3천 명 넣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거지가 지금 한 5천 명, 6천 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거지 합숙소에서 100명, 100명, 100명 그러고 나머지는 다 그럼 어디 갑니까? 밖에서 자는 애들이 한 600명에서 1000명,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2, 3천 명인데 그 2, 3천 명이 띄엄띄엄 자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그 4시에 오후 4시에 들어갔다가 뭐 한 끼 주고 그리고 새벽 4시에 내쫓아야 가. 그러니까 지금 그 시립회관도 지금 경비가 만만한 게 아니죠. 왜냐면 걔네들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그 청소 다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서부터 소독을 다 해야 돼요. 걔네들이 그 깔고 잔 그 매트리스 소독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국산 우한폐렴이 지나가고 나면 그 시립회관을 전체적으로 소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 지금 그 뭐야 시나 주 예산이 아니라 연방 정부 예산으로 지금 그거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 거지 합숙소 하시는 기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돈이 한참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서 뭐 이사를 한다, 뭐 이제 뭐 이사회의 그 멤버다 그러면 좀 사회에서 대접을 받았지만 요즘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끊어지니까 이제 100명밖에 못 자니까 그거 가지고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사들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다. 아주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거지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뭐 점심 먹고 어쩌고 하면서 돈을 나라에서 돈을 받는 그런 그 기관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나 주의 정치가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거지들을 모아가지고 뭐 아이디 만들어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이제 돈 받는 그런 모든 단체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마저 다 지금 다 파이어 당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자원봉사자로 돌리든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립회관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거기서 사람이 하나라도 죽거나 이 병에 퍼진다라고 할 때에 어떤 대의 명분이 뭐냐게 되면 이 거지들을 막아주고 안 쓰고 있는 군인 부대로 해서 격리 시설을 곧장 보내려니까 그거는 그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인권 문제가 걸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시립회관에 뭘 하나 넣고 어떤 사건이 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두 번째. 이 지금 안 쓰고 있는 밀리터리 베이스로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지금 안 쓰고 있는 그 군인 부대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벌써 2년 전서부터 다 격리 수용소로 다 이미 변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다 이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시립회관에 몰아넣고 있고 이제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그럼 몽땅 다 격리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다운타운에 있는 그 거지 합숙소, 이 사람들은 다 문 닫아야 돼. 그러면 거기 이사들 다 안 할 거. 그러니까 이런 아주 희귀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거지 사업에 붙어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지 합숙소 근처에다가 헌 집을 사가지고 뭔가 조그만 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거지들을 박아가지고 연방준비에 돈을 신청하려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해놨는데, 거기 투자한 사람 지금 다 망했어.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 다 망했어 지금. 그러니까 좀 한심한 거야. 참 이 사람들이 옛날에 돈 잘 벌 때는 뭐 엄청나게 하더니 지금은 다 엉망됐네. 지금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 거지들의 그 일반적인 상태를 보면은, 우리 거지들하고 눈을 보고 마주해가지고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은 아마 10명 중에 하나, 둘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 거지들한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거지 10명이면은 무당이나 박수무당이 둘, 셋은 꼭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국의 기도원장 같이 그런 애들 하나, 둘은 꼭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뭘 하냐면은 그 감옥소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최면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지들 치고 최면술을 강도의 깊이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못하는 애도 없고 모르는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제 그 무당하고 박수무당도 결국은 그 최면술로 시작을 한 애들이거든요. 그게 다. 자, 근데 그 최면술이 뭔가라고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에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면 그게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밖에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걔네들의 그 첫 시점이 어디냐 하게 되면 눈빛을 마주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일어난다고. 눈빛을 마주치면 거기서 내 무의식에 뭔가 들어와요. 이제 그 무당들, 지금 우리 길거리 무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당들 앞에 앉으면 그러면 이렇게 보고 앉아가지고, 너 뭐 너희 할아버지 어디 묻혀 있지? 너 한 5살 때 무슨 사고 당했지? 다 알아요. 아니, 길거리 무당이 다 알아. 너 지금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구나.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그 무당들이 나를 보게 되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대. 왜냐면 난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처한테 와서는 mom, mother, 어머니 그러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지네가 앞만 봐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불검으로다 막아버렸거든, 우리를. 그래서 지네가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길거리 무당들도 같은 거지가 앞에 있으면 네가 5살 때 무슨 사고 당하고 얘기가 쫙 나와. 애들이 기절을 하지. 근데 걔네들이 너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맞아. 그런 게 또 이제 누가 있냐게 되면은 그 모슬람의 사제라 그러나 이맘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그 목사인데 이맘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맘 앞에 가서 앉으면, 그 미국에서도 그 회교도 사원의 이맘, 목사가 되려면은 이맘 앞에 앉으면은 그 이맘한테는 항상 조그만 귀신 덩어리가 2개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보통 말하기를 이제 초록빛하고 빨간빛, 아니면 노란빛, 아니면 초록빛이래, 이게. 이제 그 있는데, 누가 사람이 와서 앉게 되면 그
그 도깨비 2마리가 싹 가가지고 그 사람 무의식에 들어와서 그 사람 인포메이션을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럼 앉아가지고 야, 너 어머니는 뭐 했고 아버지는 뭐 했고 쫙 나오는 거야. 이 기절을 하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 무당도 딱 보면 다 알아 벌써. 자, 그게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요. 그 최면술 같은 거는요. 최면술 같은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빛하고 눈빛이 마주치면서 내 무의식에 뭐가 들어가요. 무당 같은 경우는 이맘도 마찬가지고 무당 앞에 가게 되면 꼭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름 3번 불러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똑같아요. 이거는 닦아서 앉으면 무당이 이제 눈을 보면서 Well, repeat your name 3 times. 그러니까 네 이름 3번 반복해봐 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말하다가 나오는 게 네가 되고 싶은 거 3번만 말해봐. 그러면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누가 하냐면 한국의 목사나 기도원장이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한국의 기도원장이나 어떤 목사들이 이름 3번을 반복해서 불러보십시오 라고 할 때는 그 3번자 들어갔다? 그런 거 무당이야. 하느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내 할 일을 써놨는데 내가 왜 이름 3번을 또 말해야 돼? 특히 하느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왜 통해? 목사나 기도원장을 뭐 때문에 통해요? 그거는 무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본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우리 거지 중에 그 최면술 하는 애가 많은 이유가 뭐냐게 되면 감옥소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것만 배워. 그것만 배우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최면술을 못하거나 아니면 무당이 아닌 애들이 우리 거지 전체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화양공으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얘네들 최면술이 한 2-3년 당했지. 처음에 미션 시작하고 2-3년 당했어요. 새벽 4시에 전화하면 걔네들 픽업하러 나가고 병원에 가서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제가 뒤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밤 11시에 나와가지고 걔네들을 갖다가 어느 집에 발인하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 2-3년 최면술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 이게 최면술이야. 나도 몰랐었네. 막 이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거지가 저를 좋아해가지고 히브리 말도 배워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는 저는 이제 읽기는 하는데 대화 방법을 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 방법을 자기하고 말하면서 배워주겠대. 그리고 팔레스타인 말도 자기가 이제 배워주겠대. 이제 그러면서 네가 아랍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진짜 목사라고 말을 하더라고 나보고. 기가 막힌다. 그 녀석이 하룻밤 10시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걔를 데리고 이제 자기 엉클이 저기 있는데 거기 좀 가재. 그래서 갔더니 어느 가게야. 밤 10시, 11시인데 아직 불이 환하게 켜있고 가더니 지금 우리 또 다른 엉클이 아파가지고 저쪽 집에 가 있대. 거기가 4군데 5군데를 밤에 돌았어. 근데 자기 엉클 뭐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는 데마다 가장 마지막에 간 데가 이 장의사예요. 그래서 야, 너희 엉클이 장의사에 일하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파타임 하는 거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 종이 브라운백 종이를 가져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장의사 들어갈 때 내가 그 종이백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열어봤어. 돈이 있는 거야, 돈이. 미국 지폐가 거기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마약한 돈 수금했구나. 내 추록 가지고. 왜냐면 저는 목사 추록인지 아니까 경찰이 안 잡거든. 돌아가지고서 왔는데 이 장의사에서 뭐를 파는지 아세요? 그 사람 피 빼고 나서 넣는 그 액체 있죠. 응? 임바밍 이제 그 액체인데 그걸 요만한 병 하나에 20불씩 팔아요. 뭐냐게 되면 거기다가 담배를 집어넣었다 꺼가지고 그 담배를 피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잠비,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비로 변하거든. 완전히 이거는 20불. 그래서 내가 그놈 탔길래 봉투 열어서 야 너 이거 진짜 마약한 돈이지? 라고 이제 딱 물었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얼마 줄 거야? 당장 내쫓았지 거기서. 걸어와 시켜. 그리고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되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저한테 못 오게 이제 막았어요. 그때 한 번은 와가지고 야 너 목회 그렇게 힘들게 하네. 여기 야 너 돈이 필요하니? 10,000불 여기 있어. 캐시로 10,000불. 그거 미친놈이죠. 근데 그 최면술이 뭐냐게 되면은 당하고 난 다음에 알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요. 즉 이제 여러분이 한국에 지금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공황이 올 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금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또 구원파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지. 빛. 그럼 내가 쓸만이 하나도 없네. 그 신세계, 구세계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쓰지 않았으면 신세가 아니면 또 구원파가 써내면 또 베리아가 쓰지 않았으면 그런 쓸 말이 없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뭐를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망한 그 인간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일을 맡길 거예요. 그 맡길 때에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가장 처음이 제가 한국 가서 서울역 앞에 가서 거지들하고 한 주일을 같이 있어 봤어요. 거기서 내가 본 게 미국은 한 90%가 최면술 무당인데 한국은 10%가 최면술 무당이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한국 가서 한 주일 동안 거지들하고 있을 때는 거지들의 10%가 최면술 아니면 무당인데 다들 그 최면술하고 무당하는 애들이 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말씀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낼 때에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최면술이나 무당기 있는 애들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분명한 거는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 뭔가 클릭이 돼. 이게 뭔가 돼.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목사나 사모들한테는 걔네가 눈을 뚫어지게 봐도 지네 눈이 아파서 우리 눈을 못 봐요. 지금까지 내가 시내에서 어떤 거지건 어떤 이마미건 어떤 마귀교회 신자건 어떤 두목이건 내 앞에서 내 눈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었어요. 내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보이나 봐. 얘네들은 내 눈을 무서워서 못 봐. 뭐냐게 되면 여러분 눈을 마주치지 말고 눈 아래를 봐요.
눈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면 거기서 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손에 뭔가 들려줘가지고 내보낼 거야. 가난한 사람이건 노숙자건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면 가야 되는데 절대 눈하고 눈이 마주치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눈 아래를 보세요. 눈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최면수를 못 걸어. 눈하고 눈이 마주치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몽땅 다 무너져.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이 얘기도 안 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거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나가는 사람들,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스탑. 가난한 사람들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게 되면은, 자, 그럼 어떤 꼴 나느냐? 제가 우리 길거리에서 본 얘기 제가 몇 개만 해 드릴게요. 어떤 신실한 흑인 아주 이쁜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편도 전도사고 여자도 전도사인데 남편은 이제 뭐야 직장이 좋은 게 있고, 이제 여자는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지들한테 나와서 하는데, 이제 거지 2명하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카운셀링이 붙었어. 그래갖고 남자 2놈이 가서 쫄쫄 울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우리 애들이 지금 나를 전화도 안 받고 막 슬픈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엄마 마음에 걔네들이 이제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뭐야 돈도 집어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 여자가 실수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주기 시작을 했어. 4명은. 그러면서 그 4명 중에 하나하고 이 여자가 같이 잤어. 그리고 4명 중에 또 다른 사람하고도 또 잤어. 그러면서 걔네들 그 최면술에 빠져가지고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은행에 있는 돈 차 몽땅 애들 버리고 몽땅 나와가지고서 거지들하고 같이 차에서 생활을 하면서 2명하고 동거를 하더니 결국에는 4명 다 같이 동거를 하고, 얘네들이 술, 담배가 필요할 때는 이 여자를 창녀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술, 담배를 하고 이 꼴 하는 거를,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최면술로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망가지는 거야.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지 않았으면 절대 가난한 사람, 특히 노숙자는 쳐다보지도 마요. 노숙자한테 보내는 나 같은 놈은, 우리 부인 같은 분은 하나님의 화영감으로 막아가지고 걔네들이 아무리 최면 가려고 해도 안 당해. 안 돼.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통해. 오히려 지네가 피해 다녀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 아주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러고 나갔다가는 그 꼴 난다니까. 또 하나, 여기 굉장한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르칸사에서 기독교 방송을 동생이 가지고 있고, 자기는 여기서 아주 부자 동네에 옷가게 큰 거 2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시득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어. 와가지고 내가 도울 게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당신 하는 거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돈으로 말고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하면 거기 가서 돈만 내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도 해야 된대.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 되면 오퍼레이션 버스데이, 생일 작전. 이 사람이 그 체스를 잘 둬요. 그 미국 장기.
그 최시대를 하나 탁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지들하고 밖에 나가서 이 장기를 둬.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기면 한 끼 사. 이게. 그러니까 거지들이 이렇게 보다가 져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은, 거기에 그 16살 난 딸이 있는 거지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 딸이 참 이뻤어. 이 부자 영감이 16살 난 흑인 여자애하고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교회에 그때 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백인 남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휴스턴 갱단 아들 그 타이라고 당신 알지? 이제 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뭐지 로디시아 이제 에이즈로 죽어가는 애도 하나 있었고, 근데 쭉 있었는데 그 거지들을 다 빼가지고 지네 집으로 옮겼어. 다. 걔네 집이 여기 칼리빌이라고 부자 동네에 가장 그 팀버 크릭이라고 가장 그 부자 동네 안에서도 가장 좋은데 아주 큰 집이었거든. 그걸로 다 옮겼어.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났냐면 이 클레이라고 하는 애가 백인이고 미남이고 조금 좀 이렇게 똘끼가 있어. 애가 밤에 그 집 부인하고 자고 낮에는 그 딸하고 잤어. 그 딸도 얘하고 결혼하려고 맘먹었고 그 부인도 이혼하고 얘하고 결혼하려고 맘먹었어. 근데 그 남자는 밖에 나가서 16살 난 흑인 여자하고 붙었어. 근데 이 똘끼 있는 애가 조금 이제 미쳐가지고 그 큰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옷가게 그 직원들 둘을 갖다가 조 패고 강간을 해버렸다. 다 보는 앞에서. 경찰이 와서 잡혀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강간당한 그 여자 둘이 이 백인 남자를 수를 했어.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갔어. 왜? 저 남자를 네가 하이어 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네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하면 그 딸도 거지 됐지. 그 부인도 이혼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 남자도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 그따위로 일을 하다가는 그 꼴 난다니까. 또 하나님이 불러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의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 여자 둘이 같이 나가야 돼요. 남자 혼자서 여자나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여자 혼자서 남자나 여자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남자가 남자 만나는 게 더 무서운 이유가 지금 한국에 동성애 많죠. 여자도 동성애 많아. 또 특히 남자가 무단기가 있거나 최면수를 하는데 여자 혼자 나갔다가는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가 말할 때는 남자가 앞에 서고 그리고 여자는 뒤에 있고 그 거지의 여자하고 말할 때는 여자가 앞에 있고 남자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눈을 곧장 보면 안 돼요. 눈을 곧장 눈을 곧장 보시게 되면 최면술의 고수를 만나게 되면 그냥 당해요. 큰일 나요. 세 번째로 전화번호를 받아도 안 되고 내 전화번호를 줘도 안 되고 내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야 돼요. 특히 여자는 여자들하고 말할 때 전화번호나 주소를 줬다가는 난리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경험을 진하게 했는데요. 제가 1993년 10월 17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8년 전이죠.
1994년까지는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그때는 신학교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백인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그 미국 교인들이 자, 백인 가정 하나에서 거지 하나를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필요한 거 이불 같은 것들 내 기도할 거 이런 거에서 이제 그 거지 하나에 한 가정은 자매 결혼을 맺어줬어요. 그때 미국 교회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 미국 교회에서 기타 칠 때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다 했는데 문제가 됐냐면은 한 달 있다가 그 교회에서 나보고 나가달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때 그 거지 하나를 입양했던 그 모든 가족의 전화번호를 다 바꿔버렸어. 그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 아직도 안 받아. 왜냐하면 거지들이 걷다가 24시간 전화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내가 지금 여기 이멀전시 와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못 살아가지고 전화번호 바꾸고 나는 아예 오늘도 그 교회는 제가 근처를 못 가요. 그건 뭐냐? 어디 산다고 말해도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어느 동네를 말하잖아? 네? 그래, 지금 제가 이 연대 앞에 무슨 신설도 그러면 항상 그 동네 와서 뺑뺑 돌아. 어디 사는 동네도 말하면 안 되고, 전화번호 받아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특히,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가정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누구 꼴나냐? 내 꼴나는 거야,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응접실에서 거지들 4명 불러다가 목욕시키고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 한 주일에 하루.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술 취하고 와가지고서는 내 응접실에서 오바이트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 주에는 경찰차가 문 밖에 와서 왠가 그랬더니 네 놈을 보았는데 한 놈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슈퍼맨 한다고 이러고 앉아있어. 동네 이웃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저보고 집에서 좀 나가달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짐 싸가지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가정하고는 이 미션하고는 관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망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봐요. The way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마음으로 쫙 깔렸는데 몽땅 다 지옥 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느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함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걸 물어봐요. 자, 그럼 목사님 이거 이제 제가 이거 미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역대상 10장 가보세요. 이거 우리 미션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이에요.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죽게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갔는데 사무엘도 죽고 이제 어찌합니까? 무당한테 가서 사울을 끌어올려라, 지옥에서. 죽은 사울이 그때 올라서 네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네가 오늘이 지나기 전에 나와 같이 여기서 쉬리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죽였대요. 왜냐하면 범법을 인해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부리는 영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즉 최면술 하는 것들이나 기도원장이나 무당들이나 이맘들이나 어떤 목사나 장로나 권사한테 이거 해도 될까요? 기도해 주실래요? 이거는 내가 죽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자, 한번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확신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처를 보호하듯이, 지금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 처에 목을 따게 떠가는 놈이 뒤에 와서 줄 섰어. 먹겠다고. 설교하는 동안 계속 막대기를 파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제 손으로 오늘 사람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저놈이 뒤에 와서 우리 처 목 단다고 지금 와 있는데 내 손으로 그놈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밥을 안 줬어요. 걔를. 우리 주위를 삥삥 돌다 그냥 가더라고.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칼 가지고 죽인다고 목 단다고 난리치고 앉아있을 때에, 나도 아니고 우리 처를 목 단다고 이러고 앉아있을 때에 내가 거기서 무서운 표정 한 번이라도 졌으면은 나는 거기서 목사 끝나는 거야. 나 전에 2명이 그렇게 해서 쫓겨갔어. 걔한테. 지금 걔는 우리를 삥삥 주위를 돌다가 쌀 한 톨 못 먹고 닭 한 마리 못 먹고 불고기 한 번도 못 먹고 도망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하시고 기도원장한테 가서, 목사한테 가서, 장로한테 가서, 권사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거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 주실래요? 그럼 그게 어떤 말이냐? 그가 사울왕이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기도원장이,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에게 인간에게 가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야. 제발 부탁해요. 제발 부탁해요. 예수님 외에는 나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나는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일까지만 맡았어. 근데 내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해결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노숙자냐, 가난한 집이냐, 마음 아픈 집이냐, 이거 분간을 해가지고 잘 가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부분이 어디냐, 이거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냈냐, 이거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감옥소에 나갔다가 한 20-30년 살고 나오니까 이제 나이도 먹었고 힘도 없어요.
깽단을 하려니까 그것도 못해. 자, 하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들을 시작을 해요. 교회들을. 왜냐하면 감옥소에서 배운 건 최면술만 배웠거든. 교회를 시작을 하더라고. 교회들을. 이거 빌려달라고 많이 오는데 저 2번 빌려줘 봤어요. 그 감옥소에서 나온 애들한테. 아니야, 다 갔어요 그것들. 응? 큰일 나요 그거. 또 여기 그 동성연애자들 이제 우리 거지 중에 한 거의 100%가 우리 길거리에서 남창하다가 영창에 한 번씩 갔다 온 애들이야. 그래?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남창이 뭔지를 알고 그 동성애가 어떤 건지를 알고 제가 아주 자세히 알아요. 왜냐면 제가 28년을 같이 있었거든. 걔네들하고. 근데 여기 교회를 막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동성연애자가 많다는 거야. 자기는 동성연애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부인도 있어. 근데 그 교인 중에 보이프렌드도 있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자 어떤 분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으면 스탑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고 눈 마주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내 가족 상황 어디 살고 전화번호 절대 안 되고 내 가정과 미션은 별개예요. 2개를 믹스했다가는 다 놓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세계가 경험해 보지 못한 1929년의 대공황보다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을 공부한 박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한 10배가 온다고 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기 때문에 중국산 우한 폐렴이 어쩌겠어요. 경제 파동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단 이거는 조심하세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가난한 그룹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절대 눈 맞추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 했다가는 여러분 최면술의 고수를 만나면 그냥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이거 하나만 이거 한마디 하면 우리 기억합시다. The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좋은 뜻으로 꽉 차 있는데 끝은 지옥이에요. 좋은 뜻은 뭐예요? 내 뜻이야. 하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을 찾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도원장 말고 목사 말고 장로 말고 권사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큰 일이 닥치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가난한 곳으로 이제 많이 가야 되는데 지혜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일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28년을 시인해서 보호하셨듯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도 28년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